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이번 주 초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한 3년 전에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남편이 쓰러져서 지금 입원한 지가 3년이 됐어요. 쓰러진 이후로 계속 지금까지 병원에 있어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그 친구가 자기 괴로운 점을 별로 말을 안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다 터놓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가슴이 이제 막 찢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심정이 너무나도 이해가 가기 때문에 자기가 남편이 쓰러지고 나서 사실은 한 번도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서 자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혼자예요. 아이는 이제 외국에 있고 이제 딱 아들 하나인데 그 아들 외국에 있고 남편은 입원해 있고 그러니까 혼자죠. 그런데도 혼자서 침대에 가서 누워서 자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소파에 꼬부리고 이렇게 옆으로 기대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밤을 새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자기가 침대에 가서 이렇게 뻗고 잘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1시간도 눈을 못 붙이고 계속 잠이 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심리적인 압박이 있는지를 제가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주님을 이렇게 영으로 만나기 전까지 주님이 왜 이 고통을 저에게 허락하셨는지 그걸 직접 이렇게 그 뜻을 듣기 전까지 저도 한 번도 낮에 소파에 옆으로도 누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나도 가만 그 소파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거야. 앉아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얘가 나을 것인가 계속 그 생각만 해봐야 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 머리 안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또 대답해보고 또 다시 생각해보고 그 자리만 맴돌지만은 제가 누울 만큼 그렇게 마음에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속은 이제 다 들어갈 대로 들어가고 맞닥뜨린 막바지 그 골목에 제가 놓여지는 그런 기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한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 외에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지금 그분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제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이 순간에 다 보고 계신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왜 자기 남편한테 이러한 고통이 주어졌고, 왜 자기한테 이런 힘든 과정이 주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의 이 시간에는 그분의 뜻을 깨달을 수는 없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니 알게 되고 영으로 만나게 되면 그분이 왜 허락하신지 정확하게 알게 된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하자고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는 도대체 이거 해답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 신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제 그분도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차마 이야기를 못하면서 느낀 것이 주님을 영으로, 성령님을 영으로 체험한 것이 굉장한 복이구나. 왜냐하면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본인 안에 이게 머리에 쌓인 게 많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지식이나 그 과거에 고착된 그 정신세계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전부 저한테 이렇게 계속 반론을 제기할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말하자면 틈이 벌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은 이제 진전도 안 가고 끝나버릴까 봐서 제가 그게 두려워서 아직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데,
이 사울처럼,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주님께서 갑자기 빛으로 임하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고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면서 충격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지식인들한테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다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식인들은 말을 꺼내면은 끝도 없어요. 결국에는 종교 논쟁은 어떠한 합일점도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인 체험, 말하자면 번개처럼 내리는 이 영적인 체험, 한순간의 체험이지만 그 지식인들이 일생을 뒤집는 데는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영성원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복을 받으신 분들이다는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오셔서 사실 문제 해결이 금방 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몇 년간을 지지부진 끌 수도 있지만 그동안 계속해서 주님을 영으로 체험해 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지금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 나를 훈련을 시키시면서 나를 당신께서 원하는 그릇으로 빚으시고자 지금 이 아픔의 시간을 허락하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는 것이고 또한 내가 이 세상의 것들을 훈련받으면서 차츰차츰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그 불꽃 같은 그 관심을 나에게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에요. 저도 이제 이 영성원 생활하면서 처음에 시작하면서 한 2달쯤 지났을 때 그만두고 싶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밤에 이렇게 저녁쯤 시간쯤에 제가 아는 분들에게 알고 지냈던 그동안의 영적 지도자 그분들에게 막 전화를 했어요. 그분들한테 확인을 받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아무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 밤 시간에 9시가 넘었는데 한 명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맥이 빠져가지고 내일부터 오늘 밤에 뭔가 결정을 확실하게 내리고 싶었는데 이제 너는 누구도 통화가 안 되니까 답변을 못 듣는 상황에 밤 10시가 넘었는데 우리 영성원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했었던 자매가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진이 엄마 그러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바로 오는 길이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진이 엄마한테 이 이야기를 전하라고 해서 내가 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유진이 엄마 지금 여기저기다 전화하면서 알아보고 있었지 하고 여기 그만두려고 계속 의심하고 알아보고 있었지 않냐고 예수님이 그러신다고 그러면서 유진이 엄마가 지금 의심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보려고 그러고 있다. 그런데 의심하지 말고 영성원에 계속 있으면서 훈련을 받으라고 해라. 네가 바로 가서 그것을 전해라. 그러면서 여기를 통해서 말하자면 영적인 훈련을 받고 또 문제를 해결되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그곳으로 내가 그를 불렀다고 이야기를 전해라 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뭔가 얻어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생활을 하면서 자꾸 의구심이 들 때마다 그 자매 이야기가 수없이 떠오르고 그때 전해줬던 그 주님의 뜻이 저를 잡아주는 순간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시고 나는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체감을 하지 못할 때도 그분께서 나를 이렇게 영으로 붙들어 주시는 영적으로 만나주시는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내게 전해주시는 그러한 게 굉장히 영적으로 큰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 일단 예언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지도자나 말하자면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리는 건데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이 친구를 이제 만나면서 이 친구에게 누군가가 주님의 뜻을 전해줄 수 있다면 그리고 이 시대에도 그 성령님께서 살아서 직접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것을 이 친구가 알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 부르심은 오늘 사울의 이 체험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으로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인간을 보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뭔가 그 이름 안에 우리의 이 존재가 모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장점도 있고 우리의 성격, 인격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죄된 삶 또한 우리의 부족함 또한 우리의 말하자면 나약함 이 한계성까지 그 이름 안에 다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한계성 우리의 말하자면 약점
부끄러운 점까지 다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것까지 품어 안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 영으로 만나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랬을 때는 그분은 우리 어떠한 말하자면 거룩한 점만을 보고 부른 것이 아니에요. 부족한 점을 내가 너를 직접 불러서 내가 원하는 그 아름다운 영혼으로 내가 빚어주겠다. 그래서 네가 거룩한 삶으로 가게끔 내가 인도해 주시겠다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름 받은 사람들이 불렸던 그 자리를 보면 특별 삶 속에서 불림을 받습니다. 자기가 지금 현재 처해진 삶 속에서.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고기를 잡다가, 베드로나 안드레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고기를 잡다가 말하자면 자기 직업에 충실한 그 삶 속에서 불림을 받는 것이고, 또한 모세 같은 경우는 양을 치다가 불림을 받는 것이죠. 모세의 직업이 양 치는 것이었죠. 또한 엘리사는 쟁기를 갈다가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기드온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마음이 약했어요. 그는 숨어서 포도주 틀을 돌리다가 불림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불림을 받는 자리가 어떤 거룩한 자리가 아니고 굉장히 삶 속에서 척박한 자리, 고통의 자리, 어쩌면 좌절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허탈한 상태에 있을 때 주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마태는 어땠습니까? 그는 세리였었죠. 그래서 자기 동족들로부터 매국노라고 그렇게 지탄을 받으면서 인간적인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불림을 받았습니다. 또한 엠마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주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그 절망과 실망 속에 쌓여 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들이 당신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는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부름의 자리가 결코 거룩한 자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또한 불림을 받는 사람 또한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불림을 받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7명이 말하자면 어부였습니다. 어부라는 직업은 그 당시에도 그렇게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었습니다. 또한 마태는 매국노라고 불리는 세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을 보자면 다들 거룩해서 불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허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은, 죄스러움을 보시면서도 다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나서는 나를 따르라고 명하십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사람도, 그러니까 어떤 말하자면 성인이나 우리가 위대하다고 칭하는 그 사람들도 자기를 직접 따르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도 그래요. 자기가 가르친 말씀을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부처도 그랬어요. 부처는 자기가 죽을 때 뭐라 했냐면 진리를 등불로 삼고 말하자면 너 자신을 의지를 하라고 했습니다. 너 자신을 의지하라고 했지 부처 자신을 직접 따르라고는 안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인격적으로 나에게 온전하게 투신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분에게 있어서 그분을 따라갈 때 어떠한 가르침보다는 그분 자체를 따라오라는 거, 예수님 그 자체를 그대로 말하자면 너희들이 닮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그분을 위해서 바치는 존재가 되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지금 뜻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그 삶, 빛으로 임하신 그분의 뒤를 그때부터 쫓아가는 그 삶은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고통으로 점철된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 삶을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숱한 위기와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그 삶으로 일관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주님께서 자기에게 빛으로 임하신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네가 빛을 발하는 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셨고 인도해 주시는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고난과 박해를 온몸으로 감수하면서까지 결국에는 참수형을 당하면서도까지도 그분의 뒤를 따르는 자가 되어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은 4세기경에 아시아인인데 수사로서 생활을 했습니다. 텔레마쿠스라고. 이 사람은 한평생 민가에서 좀 떨어져 살면서 기도 공동체에 속한 일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했냐면 수도원에 될 채소를 길렀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사인데 채소를 계속 길러서 수도원에다가 보내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자기가 로마로, 이 텔레마쿠스가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그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시골에서 살고 있었는데 왜 자기가 로마로 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었지만 주님은 계속 가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유는 말을 하진 않지만 일단 가거라, 그 음성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렸습니다. 이제 그가 짐을 이렇게 챙겨가지고 로마를 향해 걸어가서 도착할 때는 로마에서 굉장히 말하자면 현란한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축제 기간에 이곳에 도달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절대로 우연은 아닐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축제 기간에 특별한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나를 이리 보내셨을 거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라고 하는데 많은 군중들이 어느 한 장소를 향해서 계속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이제 거기를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보니까 검투사 시합이 열리려고 하는 원형 경기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까지 이 텔레마쿠스가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층계 거기 걸터 앉아서 가만 보니까 그 원형 경기장 층계 밑에서는 말하자면 짐승들이 으르렁대는 소리가 막 크게 났어요. 그리고 싸울 준비하는 검투사들이 고함 소리가 막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는 내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 번도 검투사 경기를 본 적이 없었지만 이 검투사 경기가 굉장히 무시무시한 폭력이 동반된 그런 경기구나 하는 그런 이해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서로 죽이고 또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가 보았을 때 인간의 생명이 오락거리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구나. 그걸 이제 이 사람이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감을 하고 그걸 그대로 지켜볼 수는 없어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멈추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지만 아무도 듣지도 않고 그 시합을 보려고 하는 군중들이 환호성 소리에 이 수사의 목소리는 묻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자 텔레마쿠스는 경기장 모래땅 위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장한 검투사들 이 사이에서 수도복을 입은 이 아주 비쩍 마른 수사가 그 두 사람을 향해서 막 뛰어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경기를 멈춰달라고. 그렇지만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관심거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계속 경기는 시작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찌르려고 하는 검투사 앞에 가서 이 수사가 뛰어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멈추시오. 그러니까 이 검투사는 순간적으로 자기를 향해서 공격을 해오는 줄 알고 수사를 내리찔렀습니다. 그래서 그 칼끝이 가슴을 뚫고 뱃속 깊숙이까지 박힌 것이죠. 그러니까 수사는 그대로 쓰러지는데 쓰러지는 순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멈추시오. 그리고 그는 피를 다 쏟고 그 경기장에서 그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쓰러져서 그 모래바닥에 흥건하게 피가 고이는 것을 보고 그 군중들의 환호 소리가 순간적으로 멈춰섰습니다. 또한 두 검투사도 하다가 그 자리에 그대로 멈췄습니다. 그러는 순간 그 층계의 가장 위에 앉아있던 어느 누군가가 일어서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사람의 뒤를 따라서
나머지 앉아있던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계속해서 밖으로 나가고 결국에는 그 원형 경기장에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날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마지막 금투사 시합이 맞으면 진행되었던 날이었습니다. 그 후 다시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군중의 오락거리로 서로 죽이고 죽이려는 그러한 시합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텔레마쿠스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가 순교를 한 것입니다. 또한 이와는 정반대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어 작가 엔도 슈사쿠라는 작가의 침묵을 보면은 17세기경에 말하자면 일본에 말하자면 이렇게 전파된 일본 카톨릭 교도들을 카톨릭 신자들을 어떻게 박해했는지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쓴 소설이 엔도 슈사쿠의 침묵입니다. 거기를 보면 포르투갈 신부 로드리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일본에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신자의 밀고로에서 관원들에게 체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관원들은 그에게 비애교를 강요하면서 계속 고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문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성화를 계속 발로 짓밟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로드리고 신부가 그들이 뜻에 순순히 응하지를 않자 그 간원들이 가톨릭 신자들을 계속 잡아와서 로드리고 신부가 보는 앞에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드리고 신부는 이제 계속 마음으로 갈등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말하자면 이걸 배교를 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버틸 것인가? 아니면 저 신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이 성화를 발로 밟고 배교를 할 것인가? 그러고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중에 이제 붙들려온 신자들 중에서는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그 고문을 받아들이고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또는 고문을 견디지 못해서 로드리고 신부에게 제발 배교를 하라고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으라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애원하는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드리고 신부는 계속 이제 그 가운데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리 해도 주님은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드리고 신부는 그 신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배교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막상 배교를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배교가 순교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순교는 말하자면 자기가 한순간에 말하자면 죽고 나면은 동료들로부터 위대한 영웅이라고 말하자면 칭송을 받고 역사에도 계속 남게 될 텐데 그걸 말하자면 배교를 하게 되면 그때는 죽지 않죠. 살려주죠. 배교를 하게 되면 죽는 날까지 동료들한테 말하자면 배신자다, 반역자다, 배교자다 이러한 말하자면 지탄을 받으면서 죽고 난 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할 것 같고 또한 신자들에게서도 계속 회자돼서 자기에 대한 그러한 좋지 않는 이미지가 남을 것 같아서 가만 생각을 하니까 말하자면 순교보다는 배교가 훨씬 어려웠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다른 신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배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초상화를 발로 밟기로 한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께 기도를 해도 어떻게 하라는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배교를 하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그러고서 초상화를 발로 밟기 위해서 발을 딱 드는 순간에 그의 발에 굉장히 심한 통증이 막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는 아무렇지 않다가 발로 디딜락 하니까 통증이 오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그때 들렸습니다. 밟아도 좋다. 네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희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밟히심으로 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텔레마쿠스 수도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순교의 길을 택했고, 로드리고 신부는 순교보다도 더 어려운 배교를 함으로 해서 말하자면 주님의 증인으로 그가 마지막의 그 길을 택했습니다. 어쩌면 이처럼 전혀 상반된 길을 간 것 같은 텔레마쿠스 수도사와 말하자면 로드리고 신부의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예수님의 진정한 증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런 삶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자신들을 개별적으로 불러주셨고, 그 불러주신 이유가 뭐냐면 증인된 삶을 살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을 이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울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개별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또한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뭔가? 지금 우리가에게 남겨진 건 무엇인가? 그분의 빛이, 그분의 영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게 남겨진 것은 무엇인가? 내가 그 빛의 삶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빛이신 주님의 그 영상을 그대로 완성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과정에서 두렵거나 물러서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부인할 수 없도록 내게 빛으로 임하셨던 그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흰옷을 입고 빛을 착 내시면서 이렇게 나타나신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은혜 받으실 때 뜨거운 뭔가가 내 안에 임했다. 내가 내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말하자면 내 의지와는 다르게 몸부림치면서 그분의 기름 부음을 느꼈다. 아니면 악한 영이 내 안에 있어 아주 고통을 줬는데 기도하니 그가 떠나가고 내가 평온해졌다. 이 모든 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그 강력한 체험들, 은혜로운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주 만물보다 크신 그분께 여러분들 자신을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꼭 순종하시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 땅의 영상으로 비추어주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안녕하세요. 저는 성령영성교회 박주명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와 기도원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또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기쁨이 없고 또 항상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신다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신다면은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 예언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 사역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없이 내 앞에 달려오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모든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막연하게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내 나라를 온전케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자가 될 것이다. 네 안에 오늘 가득히 생명을 품노라. 이런 예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 삶을 섬세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 삶의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성령, 은사, 예언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었고요. 서모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곳에 일어나는 각종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치유, 예언, 통변, 각종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곳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주 기도원을 가게 되었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평상시에 부르짖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예언을 할 때 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 마음속에 했던 기도가 그렇게 통변을 나올 수 있을까 해서 깜짝 놀랐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죠.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4개월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묶였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고 있어서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우리 성령의 음성을 꼭 오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사실이 풀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풀리시게 하시옵소서. 어둠의 영도는 지금 이 시간 이 딸의 몸에서 분리될지어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약한 변심하기야.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저희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사역이 예언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또 낙심한 자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 너를 도와주시니 너무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할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사명복이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기도 훈련을 받고 영이 조금씩 열려가고 새로운 영적 체험을 겪어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의 말씀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더 깊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목사님과 원장님이 계시고 또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곳 성령 영성 기도원으로 영적으로 갈급한 주님의 많은 자녀분들이 인도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묶임이 풀리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